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몬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개인이나 조직체 혹은 사회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가정에서 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혹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회와 국가도 전쟁이나 큰 재난을 만났을 때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 행위로 무너지면서 미국 본토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본토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라는 특별한 정부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핵 원전 사고를 당하고는 폐허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도시를 보면서 핵 안전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땅에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은 어쩌면 한국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로 트로마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비극으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어떤 분은 불면의 밤을,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비극을 늘 상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불행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닌 유다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의 행적에 대하여 역사가가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던 왕이었다.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하스 왕은 많은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쪽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는 많은 군사들, 역대기에 보면 12만 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던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 왕국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이 큰 불행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아뢰기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동맹을 맺어서 이 땅을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한 사실들을 경험했던 이 왕과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깊은 상처, 트로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과거 전쟁의 불행을 기억하고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과 거기에 관련된 온갖 비리와 추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쩌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왕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왕은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 이렇게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비록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과거처럼 전쟁을 일으켜 침공하고 있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calm down,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하스 왕은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 떨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무장시키고는 아마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전술을 짜내고 있는 와중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약속을 주시기를 아람과 에브라임이 비록 유다를 침공해오고 그들이 자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왕을 위로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비록 전쟁의 소식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왕은 온전히 믿으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하고 나라가 일을 꾸밀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역사는 말하기를 이 침공했던 두 왕은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역사의 정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계획과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비록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혹은 꾸밀 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을 계획하고 꾸밀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혹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일을 하고 계획을 할 때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너의 명철과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를 결코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의 비극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과학도 어떤 노력도 사실은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이사야는 왕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를 하였지만 이 아하스 왕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성전의 금그릇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왕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그에게 갖다 바치고 조공으로 바치고는 그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두 나라의 침공을 막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유다 왕국을 구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군대의 창과 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구해내었던 것처럼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유다 왕국의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잠시 그들을 도와주었던 아수르가 더 큰 적국이 되어서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더 많은 도시들이 빼앗겨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생명을 잃는 큰 불행이 이 바로 도움을 주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얻어내었던 잠깐의 성공은 결코 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와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는 잠시 자신의 생각과 명철과 인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였다가 오히려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인생의 참 행복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전쟁의 소식으로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의 나라의 미래의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회복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온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비극과 관련된 비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만일 포기하게 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일하게 된다면 어쩌면 희망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다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지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가 선지자적인 소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소수를 통하여 세상에 여전히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소수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정직과 성실을 행하며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선지자적인 소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에는 언제나 소수였다. 소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국 남은 자가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 소자들, 작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그 열매가 오늘 교회와 기독교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약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작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아들 스알야숲이 아스왕을 만난 장소도 특별합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왕을 만나라. 이 장소의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이라는 브레카라는 말은 또한 다르게 번역하면 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레카. 윗못이라는 말은 위의 복, 위로부터 오시는 복,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복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말에서 세탁이라는 말은 씻어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복을 구하고 거룩함 깨끗함에 이르게 되는 대로를 다녀라.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아하스왕을 만나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대로, 거룩한 큰 길이라는 사실들을 이 장소와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는 35장에 노래하기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걸을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리라. 거기에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라. 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비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큰 길이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윗못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장소에서 아하스왕을 만나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행복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인생 스스로가 구하는 성공과 복을 찾다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리와 죄악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총체적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스스로 구하는 탐욕적인 복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 어린 생명들이 어쩌면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하스왕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믿음의 징조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나님 앞에 그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왕은 대답하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요구에 왕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마치 그가 경건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왕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대답한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왕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고 회복의 약속을 베푸시지만 너가 믿지 아니하면 이 일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믿음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도록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역시 믿음 없는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코 믿음 없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보면 많은 신들을 섬긴 종교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그가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암몬의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람 왕국이 강성해 보일 때는 그들이 비록 적국이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 다메섹의 신들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후에는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질 때는 그 나라의 신들을 또한 그가 섬기기를 원해서 그들이 만든 제단을 모양을 본떠서 성전뜰에다가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가 마치 신심이 많은 종교심이 많은 왕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는 종교다운주의자였습니다. 너무 믿음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섬기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강성한 국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나도 해보고 싶고 혹시 그 중에라도 하나라도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고 사람들이 믿고 신봉하는 것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를 나도 다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미신도 좋고 교회 안도 좋고 교회 밖도 좋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 어떤 것에도 진정한 기대감이나 신뢰나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아마 그의 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한 번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가 섬기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였기 때문에 진짜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신에도 진정한 기대와 믿음도 없는 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에 대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비록 무신론자가 아닌 종교인이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 허무주의와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꽉 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열정도 어떤 열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봤던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신앙생활과 혹은 교회 생활에 어떤 열정도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원래 열정도 열심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나 자기 일이나 자기 직장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분인지 모르고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는 어떤 열정도 열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없는 분은 아닌데 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따져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냉소주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징조를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한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가까운 미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주전 732년과 722년에 각각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결국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더 먼 미래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의 징조로, 구원의 징조로 오실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번도 징조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아마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습관처럼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헌금을 내는 우리의 정신도 마치 입장비 내는 것처럼 거기에 헌신도 진심도 담겨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헌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징조를 구하는, 징조를 얻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시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나라의 모든 위기와 문제가 왕 한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월호 비극의 사건을 누군가의 문제다, 지도자의 문제다, 정부의 문제다, 혹은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려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 말은 왕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집, 왕국을 향하여, 다윗의 왕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 왕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온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군대를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또한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회적인 불의와 부조리와 비리와 불평등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회적인 비리와 부조리가 그 땅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씀 뭡니까?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외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와 종교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의 부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죄를 넘어서서 어쩌면 교회 마당과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제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세월호의 비극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공무원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온갖 지위와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비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영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종교적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비리와 추잡한 일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복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대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 소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호의 비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눈물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가슴을 앓기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의 희생을 조문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를 어디에서부터 고쳐가야 할지 우리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지도자의 제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리와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터전으로부터 정직과 성실을 향하며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심을 회복하며 윤리와 참으로 지켜가야 될 가치들을 회복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마당으로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갖 추악한 죄악을 수많은 분열과 정죄와 비방으로 교회 마당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드러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옵시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